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지혜자. 전도서 8장 1절로 8절 말씀.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네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머니를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교회는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자막에 역대하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읽고 기도합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대한민국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막의 기도 제목을 보고 같이 우리 회개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국가적인 재난 상황을 우리가 여러 개월 경험을 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나라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하시고 한국교회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 나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다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했던 죄 용서해 주십시오. 바이러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분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의료진들과 방역에 종사하는 분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깨끗게 하옵소서. 공항성상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절대로 나태해지지 말게 하시고 더욱 견고하며 서로 격려하면서 영적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이 교회를 또 들어가고 있는 이 부족한 종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대하 7장에 전염병이 돌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여러 개월 동안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나라와 민족의 죄, 한국교회와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오. 하루속히 바이러스가 다 물러나고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국교회 되도록 우리 복된 한국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의료진들, 방역 종사자들,
지치지 않도록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멘. 한국교회 성도들, 특별히 공항성산교회 성도들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복된 주의 날 일부 예배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자, 주일 예배 전도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계속 전도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8장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지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누가 나한테 명령을 하거나 나에게 복종해 하면 본성적으로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누구에게 복종하기보다는 자유를 추구하며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자를 지혜자라고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할 때 우리는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고기가 자유를 누리려고 물을 벗어나서 육지로 튀어나오면 물고기는 죽습니다.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순간 죽음이 다가옵니다. 인간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 때 참된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지혜서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전도서 8장 1절을 보면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 누가 지혜자와 같으냐? 두 번째 질문,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자, 첫 번째 질문, 누가 지혜자와 같으냐? 이 말은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두 번째 질문, 사물의 이치를 관통하고 있는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이 질문은 궁극적 의미에서 지혜자는 없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 해석하는 자 없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 질문은 하나님만이 참된 지혜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지혜자는 오늘 본문 1절에 보는 것처럼 얼굴에 광채가 나고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한다. 사나운 얼굴이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 충만하면 얼굴이 달라지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기 전에 아주 사나운 사람도 예수 믿으면 상당히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도처에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다시 말해 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가? 자, 몇 가지로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이유가 뭐냐? 첫째,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복종해야 돼요. 본문을 볼까요? 전도서 8장 2절에 보면 왕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 왕은 뭘 가리키는가? 여기 왕은 한 국가의 왕이라는 해석도 있고요, 여기 왕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제 저는 류폴드라는 성경학자의 해석을 따라 여기 왕을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 8장 3절을 보면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왜 복종해야 돼요? 왜 지켜야 돼? 하나님은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하는 절대 주권자란 말이요. 그러니까 주권자한테 대들어서 좋은 일이 없죠.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3절을 보면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라 그러네요. 그 말이 뭘까요? 왕 앞에 갔어. 그런데 왕 앞에서 급하게 물러가. 언제 급하게 물러가요? 왕이 뭐라고 할까? 너 이놈, 너 까불면 너 내가 죽일 수도 있어? 왕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신하가 듣다 보니까 화가 나거든? 에? 나를 죽인다고 막 으름장을 놓거든? 그러니까 갈 때 천천히 가는 게 아니라 성질이 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뭐 나를 죽인다고? 하고 급하게 물러가.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무례히 행하지 말고 온전히 복종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급하게 물러가는 것은 불충을 나타내는 태도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급하게 물러가지 말며 그 다음에 뭐지요? 악한 것을 일삼지 말아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충성하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따지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너무해요 하나님 하고 따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충해. 왜 하나님 코로나가 발생되게 해가지고 마스크 쓰고 다니게 하고 제대로 어디 놀러도 못 가고 해외여행도 못 가고 하나님이 계시면 왜 그래요? 이렇게 지금 불충하고 따지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을 일삼지 말고 충성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전도서 8장 4절 그 다음 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은 권능이 있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십니까? 이렇게 따질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따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요, 절대 주권을 가진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시편 90편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산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에,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은 무한한 질적인 차이가 납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럴 수가 있나요? 왜 코로나는 생기나요? 왜 지금 장사는 안 되나요? 왜 돈 좀 막 안 줍니까? 나는 교회 열심히 나왔는데 왜 나는 병원에 다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질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여러분, 따지는 것은 나하고 비슷하거나 나하고 별 차이가 안 날 때 상대에게 따지는 거지. 인간과 하나님은 여러분, 창조주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 안 해도 그만이고 죽여도 그만이고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야. 좀 쉽게 얘기할까요? 자, 여러분 집에 미안합니다, 바퀴벌레가 하나 다녀. 어떡합니까? 꾹 밟아서 죽이거나 죽여서 쓰레기통에 넣겠죠? 바퀴벌레가 여러분에게 따져. 임성희 권사, 당신 공항성역의 권사라며 왜 나를 갖다가 잔인하게 밟아 죽여? 바퀴벌레가 따지면 뭐라고 할래요? 별놈 다 보겠네. 바퀴벌레하고 인간하고 따질 대상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레만도 못한 존재인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는 거지. 이것을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거야. 어떤 단순한 권력이 아니야. 절대자의 이 주권 앞에 인간은 따질 수가 없다. 저는 과거에 내 얄팍한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많이 대항을 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내가 하나님을 떠났던 적이 있어. 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한 10년간 하나님을 내가 대적하고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게 내 중고등학교 시절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선악과는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선악과 안 만들면 안 따먹을 거 아니요. 만들어 놓고 따먹게 하고, 그러고 나서 인간이 죄졌다고 모든 인간을 죄인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죽어서 지옥 간다고 하고, 하나님이 뭐 그래요? 그리고 난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고, 종교는 아편이다, 나는 열심히 떠들고 다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어릴 때 교회 다녔으니까 성경 좀 아니까 논쟁해가지고 이겨먹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돌대가리나 다니는 것이다, 나같이 머리 좋은 사람은 예수 안 믿는다, 그러니까 바보 같은 사람들만 다니고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많이 다니잖아. 그리고 허약한 사람들만 다니는 거야. 내 힘으로 살아야지 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연약한 놈들, 이런 의지가 박약한 놈들이나 하나님 의지하는 거지, 나처럼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거야. 그리고 나는 내 힘으로 출세하려고 노력했고, 내 힘으로 성공하려고 노력했고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를 박살냈어. 박살내가지고 내 그 야망을 다 무너뜨리고 극한 상황까지 나를 갖다 몰아넣었어요. 내 꿈이 좌절됐어요. 집안이 막 기울었어요. 그때도 나는 하나님을 대들었어요. 지옥 가도 좋다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어. 우리 어머니의 기도로. 내가 그런 날을 끊임없이, 우리 어머니는 나를 데리고 주일날 교회를 데리고 가니까 내가 할 수 없이 가서 앉아 있었어. 담배를 새가 피면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설교가 들어올 리가 없어. 빨리 가서 담배 피우고 싶은 거예요. 설교가 조금 길어지면 성질이 나가지고 나는 옛날 생각해. 빨리 설교가 안 끝나나? 은단 팍팍 해가지고 입에다 털어놓고 깍깍 씹어먹고. 가끔 내가 은단 털어놓는 사람 보면 옛날 생각이 나. 그래서 저분도 지금 그렇구나, 설교를 빨리 끝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 자,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들었나? 안 만들었으면 따먹지도 않을 텐데, 죄도 안 짓고 죽지도 않을 텐데, 내가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 앞에
내 얄팍한 머리를 가지고 따졌어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 만드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사는 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하나님이 선악과 만들고 우리를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차는 레일 위에 있을 때 자유롭게 달릴 수 있지, 레일을 이탈하면 사고가 납니다. 자동차는 차선을 지킬 때 시속 100km, 120km 고속도로에서도 자유롭게 달릴 수 있지, 차선을 이탈해 중앙선을 넘어가는 순간에 그 차는 자유가 없고 파멸이 있을 뿐입니다. 인간도 하나님이라는 차선을 지키면서 하나님 안에서만이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불행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기들 자유롭게 살려고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을 때 인간에게는 고통이 다가왔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지혜자요 복된 인생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복과 화를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자, 오늘 전도서 8장 5절을 봅시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지혜자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지혜자. 이걸 설교 제목으로 삼았어요. 사실 여러분은 설교를 그냥 듣지만 목사는 매주마다 설교 한 편을 할 때 매주마다 끙끙 앓습니다. 여러분은 한 30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지만 제목 하나도 뭘 할까? 남들이 다 정해놓은 똑같은 제목 할 수도 없고, 뭘 할까? 이번에는 뭘 할까? 이것도 엄청나게 잠잠해서 꿈꿔가면서 여러분 정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지혜자야. 그래서 설교 제목도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지혜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지혜자인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뭘 알지 못한다고요? 불행을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불행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명령 지키는 자는 복을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불행을 모르니까 복 받는 거죠. 불행과는 관계가 없으니까.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지혜자가 왜 복을 누리는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지혜자는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살려고 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말이나 행동을 언제 해야 될지 적절한 때를 분별합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끝에 보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 하나님의 뜻을 늘 묻잖아요. 저도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말씀을 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이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을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것을 여러분 기도하면서 분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 언제 헌신해야 될지, 언제 내가 봉사해야 될지, 어떻게 헌신할지를 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이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지. 우리 교회가 지금
설립된 지 26년을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상가 45평에서 오늘까지 오면서 몇 번 교회를 건축했어요. 그 가운데 성도들이 건축 헌금을 작정했어.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어떤 사람은 5천만 원, 이렇게 건축 헌금을 작정하고 드렸습니다. 교회가 부흥돼서 건축하게 될 때 어떤 분이 내게 찾아와서 목사님, 교회가 건축 헌금을 작정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때를 위해서 내가 적금을 들었나 봐요. 적금 통장을 내놓더라고. 이 적금 든 돈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해요. 이때를 위해 준비한 것 같아요. 얼마나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지혜자는 적절한 때를 분별하는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전도서 8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 다시 말하면 지혜롭지 못한 자는 화가 심하게 임한다. 여기 6절을 잘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말이 없어. 지혜자라는 말이 없어요. 이 사람은 지혜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아니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성경 읽지 않아요.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인데 이 사람은 설교 듣기 싫어해요. 이 사람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살아가요. 이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자이고 마침내 심판을 받아 화가 심하게 화를 입게 된다. 여러분, 원래 인간이 화를 입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재앙을 주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을 주고 우리에게 고통당하게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봐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래 하나님은 평안을 주는 것이지 재앙을 주는 게 아니라고요. 이 전 세계적인 재난, 이 재앙, 이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재앙을 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야. 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 이 사람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뜻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자이고 마침내 심판을 받아 화를 입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길 원하는데 그러면 왜 코로나 같은 재앙을 허락하셨나?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인간은 이 창조된 자연 생태계를 마음대로 무너뜨렸어. 쓰레기를 마음대로 버리고 자연을 파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하, 내가 만든 자연을 기독교인들조차도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파괴했단 말이에요. 자연 생태계를 우리는 파괴하며 살아왔어. 전 세계 여행 다니면서 온갖 우리는
자연을 파괴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지구를 오염시키며 살아와서 하나님은 해외여행 조금 중단시킨 거예요. 나도 해외여행 많이 다녔지만 중단하고 나니까 많은 게 깨닫게 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한 줄 압니까? 미세먼지를 사라지게 하셨어. 중국과 인도의 하늘이 깨끗해지게 하셨어. 공기의 질이 달라졌어요. 공장들이 더 이상 오염물질을 지구의 대기에 내뿜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 지구가 지금 청정해져. 미세먼지가 사라져 방창문을 활짝 열어도 안심이 돼. 베니스의 물이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돌고래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코로나라는 전 세계 재앙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한 지구를 보살필 책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나님이 코로나를 물러가게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지금 직접 간접으로 피해를 보고 호통당하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알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사랑을 베풀어야 될 기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코로나를 통해서 인간의 지식과 능력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깨닫고 복과 화를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다 무릎을 꿇고 돌아오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신호를 알지 못하고 방역 철저히 하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한데 지금 예배를 잘 안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왜 지금 당신에게 고통이 왔는가를 깨닫고 예배를 회복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러분 예배를 중단한 것은 방역을 철저하게 하는 시스템을 몰랐어. 근데 이제는 교회가 방역을 철저하게 지켜 열도 재고 마스크도 쓰고, 그리고 여러분 거리를 두고 앉고 이렇게 여러분 하는 거예요. 자, 새벽 기도 왜 합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교회가 왜 새벽 기도 하느냐 그래. 근데 그 사람이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 새벽 기도 해야 하나님이 코로나를 물러가게 해. 새벽 기도 철저하게 지금 방역을 해. 교회에서 코로나 걸릴 이유가 없고. 그러나 특별히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저질환자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교회 절대로 오면 안 됩니다. 집에서 인터넷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분들은 인터넷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오시면 안 돼. 너무 갓난아기나 이런 경우 면역력이 약하면 인터넷 예배를 드리십시오. 다 오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본당에 다 들어오라는 게 아니라 새벽 기도하라는 것은 뭐냐? 전부 다 자동차를 타고 가족들이 와서 영적으로 살아남은 당신이 복받고 한국교회가 복받고 코로나도 물러가고, 나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자동차 다 가지고 자동차 안에서 새벽 기도를 실시간 중계방송하거든요. 새벽 기도하면서 우리 영적으로 회복하자. 지금 3,000명 목표가 아니요. 우리 교인들 일단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회복을 하고 6월 28일 날 예배 회복 주의를 하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나는 다 새벽 기도 나오고 자동차에서 하면 코로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아니요.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이 코로나 때문에 가지 마라 염려해서 하겠지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믿지 않는 가족들은 코로나 때문에 또 교회 못 가게 하려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듣지 말고 자동차로 드라이브인 하는데 어떻게 자동차에서 안에서 바이러스가 걸리냐고. 자기 가족들끼리 탔는데. 사랑하시는 여러분, 재앙이 온 것은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명령에 복종함으로 복과 화를 다스리시는 분임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이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만물을 주님이 다스려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과 화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회복돼야 돼. 왜냐하면 코로나가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데 예배를 중단할 수는 없어요.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우리는 하면 교회에서 코로나 걸릴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교역자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여러분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금 방역을 하면서 지금 열을 재면서 봉사합니까? 마스크 쓰고. 자, 여러분, 복과 화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자, 먼저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다. 그걸 먼저 살펴봅시다. 전지하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뜻이지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아십니다. 사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작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걸 이제 조직신학에서는 신적 작정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작정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장래에 무슨 일이 있을지를 알지 못합니다. 한 치 앞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성경을 봅시다. 전도서 8장 7절을 보면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언가들이 예언하는 게 100% 안 맞는 이유가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예언을 해. 그래서 맞는 것도 있는데 안 맞는 이유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게 돼 있어. 우리 인간은 나 자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과 생각까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쭉 살펴봅시다. 시편 139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시면서 나를 아셔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셔. 그 다음 2절을 보니까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며. 여러분 생각을 다 알아. 지금 설교 안 듣고 이따 끝나면 냉장고 가서 뭐 먹을 거 생각한 그거 다 한다니까. 어? 지금 딴 데가 있는 거 다 알아. 생각이. 네? 그 다음에 3절 4절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길 다 알아. 내가 눕는 것을 살펴봤어. 나의 모든 행위를 아셔. 그리고 하나님은 내 혀에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혀를 조심해야 돼. 거짓말 하지 말고, 남 중상모략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혀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죄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야. 자, 이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살펴봅시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인간은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오늘 성경 본문 마지막 절 전도서 8장 8절을 봐요. 거기 보면 노란 글씨가 4가지가 나오죠. 바람, 죽는 날, 전쟁, 악. 인간이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이 없잖아. 바람아 불어라. 부나요? 죽는 날을 자기 마음대로
주장할 사람이 없잖아. 전쟁을 모면할 사람도 없고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고. 자,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네 가지. 첫째는 바람을 움직이게 할 수 없다. 인간이 여러분 바람길을 조절할 수도 없고 바람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가 종착 지점인지도 알 수 없고, 두 번째는 죽는 날을 주장하지 못해. 인간은 죽는 날을 예견할 수가 없어. 그럴 뿐만 아니라 죽음을 임의로 물리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세 번째는 전쟁할 때를 모면할 수가 없어요. 전쟁을 막으려고 노력해도 전쟁이 불시에 일어나. 그리고 전쟁을 위해 소집령이 떨어지면 모면할 수가 없어요. 네 번째는 악에 대한 형벌을 제어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기 때문에 인간이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중단시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을 봐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다. 나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안 가봤는데, 나이아가라 폭포를 만드시고 로키 산맥과 대한민국의 백두산과 한라산을 만드시고 하늘의 해와 달, 무수한 별들, 넓은 바다,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말은 쉽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일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걸 가볍게 봅니까? 한번 생각해 봐. 이 무거운 땅덩어리 지구가 지금 공중에 떠 있는 거 아세요? 과학자들이 지금 다 우주선을 타고 가서 사진 찍었잖아요. 떠 있는 거요. 지구보다 130만 배나 더 크다는 태양, 수많은 별들, 헤아릴 수 없는 천체들, 이것들을 공간에 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실로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비하잖아요. 벌써 여러 해 전입니다마는, 오래전입니다마는 소련의 우주 비행사 티도프 소령의 귀한 보고 중에서 이런 보고가 있어. 우주 비행을 하고 나서 이 티도프 소령이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이 지구가 어떻게 저런 공간에 떠 있는 건가 이상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야. 이상하잖아요. 커다란 지구가 공간에 떠 있단 말이야. 공간에. 이상한 것 아니요? 그런데 만일에 그 티도프 소령이 기독교인이었다면 성경 말씀을 떠올렸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찬송했을 거야. 무슨 성경 말씀입니까? 욥기 26장 7절에 이미 하나님은 오래전에, 욥기 26장 7절에 하나님은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할렐루야. 옛날에 우주선 타고 안 가봤는데 지구가 매달려 있다는 걸 어떻게 알까? 하나님이시니까 알지.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지금이야 우주선을 타고 가서 보니까 지구가 공중에 매달려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지. 옛날에는 이거 과학자가 밝혀낼 게 아니잖아. 이걸 여러분 어떻게 알 수가 있어? 이걸 몰라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지구가 평평해서 쭉 끝에 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진다 그랬잖아. 근데 콜럼버스가 지구는 둥글다라고 또 이야기했잖아. 이런 것도 여러분 다 한참 세월이 지난 후에 알게 된 것인데, 욥기 여러분 옛날에 성경이
하나님이 기록할 때 지구는 평평한 게 아니고 공중에 매달려 있어. 이걸 누가 상상이나 할 거요? 지금 우주선 탐사하면서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는 걸 알았지만은, 여러분, 전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 지구를 지금 공중에 매달아 놓은 줄 믿습니다. 뭘로 매달았어? 안 떨어지고 끈이 없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하며 사계절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요.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 공간에 지구를 매다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할 때 첫 신앙 고백과 같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신앙 고백이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참된 행복과 복을 누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지혜서인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자가 지혜자인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요 복된 인생임을 배웠사오니 우리 모두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고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온라인